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언젠가는 꼭 한턱 쏘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놀드 토인비를 꼽습니다. 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학자 중에 위대한 역사학자로 평가를 받는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멋진 패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지붕 밑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사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어디뿐이다? 한국뿐이다. 1953년도에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느 나라든지 전염병에 창궐을 하고 그리고 고아가 급증을 하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현격하게 이렇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도덕과 강도가 극성을 피우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든 전쟁을 치룬 나라의 사회학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6.25 사변이 끝난 뒤에 이 나라의 사회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나 싶어서 연구차 왔는데 깜짝 놀란 모습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앞에서 열거를 했던 그 모든 사회 현상이 한국에서는 안 일어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도대체 우리 한국에 뭐가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첫째는 이분들이 이제 쭉 한국을 방문하면서 특이한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같이 마루 위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것이 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됐는데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숟가락에 밥을 떠서 그 밥에다 반찬을 얹어서 아 하고 손주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야, 저거구나. 또 하나 두 번째의 모습은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서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등에 업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뭔가 이고 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흔하게 보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등에 업힌 그 아이가 엄마의 등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한국이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 후에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면 사회가 힘들어도 버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다른 것은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뿌리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 행복하고 자녀가 여러분의 보호를 통해서 행복하게 잘 자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시스템 공동체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든든하고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자녀 속에 임하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자동차의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인데 이분이 디트로이트 자기의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초라한 그 움막 같은 집에서 그분이 살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과 그 환경을 보면서 포드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격에 어울리지 않게 이런 움막 같은 집에서 당신이 살고 있습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했던 말이 저 말입니다. 가정은 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마치 아파트의 평수가 크면 그 가정이 큰 가정이고
평수가 작으면 작은 가정이고, 포도씨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멋진 고백을 해요.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크게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뭐가 있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그 가정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정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아이거든요. 그것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정이고 집이다 그랬어요. 가정 속에 세 가지의 것이 열리면 가정이 든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픈 마우스, 입이 열려야 돼. 부부지간에도 입이 열려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한 지붕 밑에 갇혀 있으니까 식구입니까? 늘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입이 열려서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그래야 가족이고 그래야 한 식구지. 그러니까 정말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행복한 가정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픈되어야 할 것이 오픈 마우스, 입이 열려야 돼. 두 번째는 오픈 이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귀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려야 될 것이 오픈 하트, 마음이 열려야 돼. 가장 먼저 뭐가 열려요? 한번 해보세요. 입이 열리고. 사층도 웬만하면 하세요.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어느 한 가정에 그 남편이 콩자반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식탁 이렇게 차렸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콩자반이 없어. 여보, 왜요? 콩자반 좀 갖다 줘. 그날따라 그 여보가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나 봐요. 아,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냉장고 있으니까 갖다 꺼내 먹어. 아, 그럼 그 알았어. 그러고 갖다 꺼내 먹었으면 별일이 없잖아요. 그날따라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어. 콩자반 때문에 싸워가지고 무려 7년 동안 서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놈의 콩자반이 뭐길래. 작은 것이 우리의 입을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가슴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것을 열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이게 열려요. 성령이 오셔야 입이 열리고, 성령이 오셔야 이게 열려서 말귀가 알아듣고, 성령이 오셔야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정말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우리 자녀들로 꾸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 술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단어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거든요. 이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여인의 모습이 아내로 등장하고, 성령 받은 남자의 모습이 25절 이하의 남편으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남자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여자분들만 크게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아니요, 잠깐.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크게 22절부터 시작.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복종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사람의 말이라면 그냥 적당히 읽고 끝내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선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22절부터 여자분들만 시작. 그러고 나서 크게 아멘.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처분이나 바라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는가? 성령이 오셔야 아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읽으면서도 내가 왜 지한테 복종해? 내가 왜 복종할 만한 남자라면 내가 복종하겠지만은 그런 생각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남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우리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가? 25절에서 28절까지만 크게 우리 같이 남자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9절로 한번 가서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시면 골로새서 3장 19절. 골로새서는 어떻게 우리가 남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갑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봐요. 점점 안 할 수 없게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첫째로 이 세 군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남편이라고. 그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husband이라고 그러잖아요. husband. 이 husband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house band. 밴드라고 하는 것은 끈이에요. 묶는 것을 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 밴드, 이 가정을 든든하게 묶어주는 끈이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리켜서 가정의 울타리라고 그래요. 또 하나, 이 husband이라고 하는 단어는 밴드입니다. 그 허가 바로 누구냐면 자기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누구 편이냐면 자기 아내 편이라 이 말이에요. 남자가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부부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형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남자는 누구 편이어야 되느냐면 아내 편이어야 돼. 아내 편.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자식이 막 반찬 투정을 해요. 엄마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반찬 이렇게 맛이 없어. 그래서 막 입이 이만큼 나오면서 투정을 막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남편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야 이놈아 그냥 주는 대로 뭐 최고로 맛있고만 그래. 우리 집 식당표요 주는 대로 먹자. 복창.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그 아이에 대해서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아내. 근데 속이 없는 남자 같은 경우는 글쎄 말이다. 니네 엄마 음식 솜씨가 개판 5분 전이다. 나도 못 먹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남자라면 남편이 아닙니다. 여자 편이 아니에요. 아내 편이 아니에요. 지금 고부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럼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엄마 편 들어줘야 되죠? 아내. 만약에 엄마 편 들어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서적으로 남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딱 벌어졌을 때는 그 순간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면 아내 편 들어줘. 벌써 아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내 편을 딱 들어주고 엄마한테 엄마 에이 조금 참아줘. 조금 있으면은 이 사람 집사람이 엄마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엄마를 역성 들은치지 않는 척하면서 자기 부인 편을 들어주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지. 만약에 그 순간에 엄마 편을 들어주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조용히 둘이 있을 때 여보 엄마한테 잘해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엄마는 엄마 쪽으로 가서 엄마
화 풀어. 아이, 엄마 다 미워서 그렇겠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지. 여러분, 공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남편은 자기 아내 편에 나 하나 믿고 의지하고 시집 와서 살고 있는 내 아내를 남자가 보호해주고 남자가 편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편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꼬마 신랑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은 꼬마 신랑하고 시집을 간 분이 계시는데 시집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철이 안 들었어. 7살밖에 안 먹었어. 그래서 맨날 각시를 보면은 각시 누룽지 긁어줘, 각시 업어줘, 각시 나 옛날 얘기 해줘. 그러면서 완전히 어리광을 피우고 있는데 특히 시어머니 있는 자리에서는 더 어리광이 더 심해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내 남편으로 믿고 여기 시집 왔는데 이 꼬마 신랑 이거 언제 자라서 남편 노릇을 할까? 그 생각이 드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멀리 출타를 떠나서 외출하게 되는 순간 때는 이때다.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막 칭얼대는 꼬마 신랑을 번쩍 들어가지고 지붕에다 던져버렸어. 옛날 지붕은 다 집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던져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붕에 뭐가 있느냐면 호박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호박이 지붕 위로 올라가도록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져 있는데 지붕으로 던져진 이 꼬마 신랑이 거기서 아이고 대고 각시야 내려줘 무서워 죽었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도 눈알 깜짝 안 하고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대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들어온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되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 순간에 며느리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색이 됐지. 야 이제 나는 죽었다. 꼬마 신랑이 한마디만 일러 바치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막 사색이 되어져 있는데 그 순간에 지붕에 있는 꼬마 신랑이 하는 말이 각시야 큰 거 따줄까? 작은 거 따줄까? 그 순간에 각시가 마음속에 야 그럼 내 신랑 최고다. 내 남편 최고다. 철저하게 자기 여자 편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대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 편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해라. 한번 25절을 보실까요?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기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28절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누구 사랑하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아 모든 여자를 사랑해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마누라 옆에다 딱 제껴놓고 텔레비 나오는 예쁜 탤런트만 나오면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있어. 쥐어 뜯어버려 그냥. 성서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요?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할만 사랑하죠. 이거 50 도라무통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도라무통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아니야.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아내. 미국 사람들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우리식으로 이제 부인을 소개할 때 우리 부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 미국 사람들 눈에 땡그라져요. 어떻게 네 부인이 우리 부인이 되느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념으로서는 내 부인이고 그 다음에 당신 부인이고 모든 사람의 그런 통칭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부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부인이에요. 내 부인.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자기 아내. 근데 사랑을 하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가? 첫 번째 기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셔요? 주심같이 해라.
그 다음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계산을 하고 손익을 따지고 서로 거기에 무슨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부부의 사랑에 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영원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떠나고 나고 보내고 나서는 그렇게 애달픈 게 그 자리 아닙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줍니까?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그러기에 계산하시고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실까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사람이 말이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은 자기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누구 배부터 채워요? 내부터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배고플 때 시장을 가야 뭐라도 사가지고 오지, 여자분들이 배부를 때 시장을 가면 별로 사가지고 오는 게 없어. 내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처럼 몸이 아팠을 때도 자기 몸을 먼저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요. 그렇게. 신혼 초에는 딱 해서 이제 부인이 몸이 좀 안 좋으면 전화를 해요. 회사로 전화를 해서 여보, 내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요, 만사를 제껴놓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여보 어디 아파? 병원에 가자. 막 그냥 안절부절 막 그렇게 부산을 떨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2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나 바빠. 집에 약 있잖아. 약 먹고 안 떨어지면 그냥 택시 타고 병원에 갔다 와. 그래요. 결혼 한 5년 정도 지나면 조금 더 반응이 이상해집니다. 전화를 딱 하면 당신은 맨날 왜 이렇게 아프냐? 허구한 날 왜 이렇게 병을 달고 살아? 나 신경 쓸 일 없어. 알아서 해. 그리고 끊어버려요.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전화했는데도 받지도 않아. 하루 종일 낑낑 앓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앓아요. 근데 퇴근을 해서 집에 딱 오잖아요. 딱 와서 첫 번째 반응, 이 사람 말이야, 아무리 아프더라도 집안이라도 치우고 자빠져 있어야지 말이요. 집안꼴 이게 뭐냐?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 밥 먹겠다고 나가버려. 참 묘한 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시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누구같이? 내 몸같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이런 거래요 라고 하는 인터넷에 있는 긴 글입니다만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부부는 이런 거래요. 부부는 항상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 같은 거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이 나의 또 다른 얼굴이래요. 내가 웃고 있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린대요. 그러니 예쁜 거울 속에 나를 보기를 원하면 내가 예쁜 얼굴을 해야겠지요. 부부는 이런 거래요. 부부는 평행선과 같아야 한대요. 그래야 평생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각도가 좁혀져도 그것이 엇갈려 결국은 빗나가게 된대요. 부부의 도를 지키고 평생을 반려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대요. 부부는 이런 거래요. 부부는 무촌이래요. 너무 가까워 천수로 헤아릴 수 없대요. 한 몸이니까요. 그런데 또 반대래요. 등 돌리면 남이래요. 그래서 천수가 없대요. 부부는 이런 거래요. 이 지구상에 60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소중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둘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래요.
부부는 이런 거래요. 부부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사이래요. 웬만하면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쩌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도 서로의 마음에 들도록 애써야 한대요. 부부는 이런 거래요. 부부는 벽에 걸린 두꺼운 장식과 같이 편안하게 각자의 색채와 모양을 하고 조화롭게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대요. 부부는 이런 거래요. 부부는 한쪽 발 묶고 같이 걷는데요. 같이 하나 둘 하며 같이 걷는데요. 아니면 넘어지고 자빠진대요. 그래서 부부는 발자국을 같이 찍어 간대요. 흔적을 같이 남긴대요. 자식이라는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간대요. 사랑스러운 흔적을 남기고 간대요. 부부는 이런 거래요. 부부는 닮아간대요. 같이 늘 바라보니 닮아간대요. 그래서 결국 까만 머리 하얗게 같이 된대요. 그래서 서로에게 염색을 해주면서 부부는 늘 아쉬워한대요. 이 세상 떠날 때 혼자 남을 반쪽을 보며 아쉬워한대요. 같이 가지 못해 아쉬워한대요. 요단강 같이 건너지 못해 아쉬워한대요. 부부는 늘 감사한대요.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부부가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